어, 그, 인식을 보면은 균형을 병 또
곧 이치를 많은 사람들이 이과 뭘 추가하는 것이 국회들을 위한 것을 다 하고 구조적 이 여러 가지고 있는 대학 얼마나 남아 있는 정부상에 하도 이걸 잃어버린 거 있었다. 백수로 그리고 그러면 한 100년 더 어떻게 하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활적 동기다. 이말 터진 그게 말하면 우리 한국 불교를 말이 많을 거예요. 중을
빨리 얘기 어시 해도 안 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버렸어. 그래서 처리하게 된 거라고. 자발적이가 다 쳐버렸다. 왜? 생각해. 주제와 왜 자발적 동의가 다 죽어버렸느냐? 주인 노릇을 못하니까. 저 신도들이 도와가지고 같이 그 말이 아니고 서로 같이 했어. 또 해요? 하고 날 텐데 끝까지 절 돕는 것까지 해보니까 독점해버리니까 독점 나간다. 동기가 상대되니까 때문이니까 왜 이거 무슨 못합니까? 뭐 부인이 있어 말할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 때문에 떨어버리니까 이게 불가가 끝까지 이걸 사는 것이라. 왜 주인 노릇을 못하느냐? 불교의 본래의 의미와는 본래의 뜻과 잘못있다. 돌아가냐? 본래로 통한 본래 누구 살을 따라봤잖아요. 따라고 하는 애가 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에 따른 하와 원비고 500명의 국력 다의 공동체가 있다. 구두나라를 중하는 나라의 구두나라 공동체 뭐라 부르죠? 지난주에서 이 발사가 너무 중요한 영혼이니까 여러분 지금 다 뭐랄까 오래 공동체 선거 기본적으로 박사들 동아리나 뭐 사학의 교수들도 지금 여러분 가서 물어봐 아는가? 몰라. 초기 불교를 전공한 사람들도 몰라. 그러니까 뭐 불교 사람들이야 모르지. 뭘 뻔하 그럴 거라고. 근데 부처님 당시에 이 공동체를 했고 사부의 파리사가 있고 그것도 제파리사이 앞장섰다. 지난 우리가 다 공부했어. 카티의 파리사, 기들의 파리사지, 브라마나 파리사, 지신들의 파리사, 아파트 파리사, 파리사, 사나 파리사, 앞서 공동체가 이렇게 뚫려 앉았다. 파리가 무슨 말이야? 파리가 뭐야? 둥그렇게. 그러니까 공동체를 둥그렇게 그려야 됩니다.
대가 앞에 있고 앞에 있고 서지터 앞에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부처님도 그렇게 앉아있어요. 부처님. 그 얘기가 나와.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똑같이 교인 노릇을 했다는 거지. 동기가 불꽃이 일어나는 거지. 애들도 50분이 가표천이 기만이라네. 들이 사양도 하고 난 돈 왜 그렇다고 대부분이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의 폭력 아이들이 없어. 또 그때 가정에서 아이들이 해결된 가정에서 아이들을 아이들이라고 말하면 때리고 아직은 아이들이 없고 동생인지 아이들인지 조카든지 식빵이다 말해줘야 돼. 주인으로 할 수 있게.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집은 많지만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많다. 귀찮으니까 모르겠다. 그냥 하고 시도 막 때고 한국 아버지들 노선 술 마시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다. 왜 우리가 뭐 세계 빚건 그 빚돈 개살고 빚돈 개살고 주부들이 그냥 큰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30, 40대 주부들이 이래가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별 자리 없고 주인 자리를 잃으니까 모든 게 주인 자리에 세우려면 둥그렇게 둘러앉는 바리사의 정신으로 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주 따라 바리사 이렇게 부르자. 구주 따라 바리사. 이 말은 당시의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불교의 주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구주 따라 사건이 구주 따라 500명 궁녀들의 견성 사건, 500명의 궁녀들이 견성했잖아요. 그렇지? 구주 따라 척 견성했고 공부를 많이 해서 구주 따라가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견성한 구주 따라 하냐 공중에 왕비의 하냐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어서 수행을 했겠느냐. 그럼 고삼비에 오신 틀을 듣고 바로 견성했다. 요새 사람이 견성했다. 그때 뭐라 하면 없다. 성자의 길을 걸어섰다. 말하면 견성했다. 그러면 왕비가 견성하고 그러면 오비의 군대들이 구주 따라가 말하는 법을 즉시 견성했다. 이게 본래 불교의 모습이다. 하입니다. 그 자기들끼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들이 주인이 제자가 없어. 구주 따라도 지배자가 아니고 왕도 지배자가 아니고 부처님도 지배자가 아니고 무슨 스님 지배자가 대중들 자신이 그래서 거기 불교에서는 많이
그래서 만인의 불교가 그렇게 불꽃처럼 성공을 거두느냐. 그런 시간에 그 강화한 인도 대륙에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리사 정신 때문에. 그 당시 인도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인도 사회는 몇 천 년 동안 계급,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인도의 카스트, 상승제도,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거든. 불만이 가득 찼거든. 부처님이 그의 길을 열어준 것이 우리는 평등이다. 우리 공동체는 평등이다. 왕비도 귀족도 한도 노비도 다 올라는 공동체, 그 불처럼 막 몰렸던 것이 부처님으로 불과 성공한 그 근본적인 동인이 아리사 정신, 공동체 정신, 많이 귀인되는 불교, 많이 불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빛난 것이다. 그걸 보고 거기 불교는 뭐 아라는 시리고 아라는 스님만이 되고 내만이 되고 그래서 귀인이고 그를 불교가 실제로 등하지 않습니다. 불하는 그런 불교, 만 견성할 수 있는 불교. 불교니까. 물좀 몰렸다. 이것이 불교의 본래 정신이다. 한것을 우리가 이 제2사도 아래 뭐 그래 보통 교인이었다. 들이 보면 테니까 54기 중간 보니까 그래서 보통의 길이다. 이 보통이란 말 여러분 평양에 가면 평양에 보통이라는 보통 이 당연히 불교에서 나온 우리가 지금 보통이라는 말 많이 보통 그 보통 말이거든. 그 보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인이 주인이다. 만인이 다 할 수 있다. 만인에게 다 통하는 문이다. 만인에게 다 열려 있는 문이다. 불교는 만인에게 열려 있는 문이고 만인에게 열려 있는 길이라. 보통로라, 보통로, 길로자. 부처님의 문은 문에 기한다고 그러는데 그 문이 무슨 문이야? 이게 보통 문이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인 될 수 있는 제일 고한 보통의 길이요, 만인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 시민들, 민중들이 함께 주인된 보통의 길, 만인의 길. 신, 천사들, 인간들, 사람들, 귀신들, 악마들, 들이 함께 주인된 보통의 길, 민중의 길. 이런 신도부터 안으로는 중생까지 기독교에서는 지옥은 변제의 대상입니다. 지옥은 불의 심판을 받는 이거든. 세계거든. 지옥은. 근데 불교에서는 지옥도
불교 세계 하나득이야. 악마의 세계도 불교의 세계 가운데 하나득이야. 그렇게 여기에 하늘 세계가 있고, 여기는 인간들 세계가 있고, 여기는 수하들, 또 중생들, 그리고 여기 지옥 중생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육도라고 그러죠. 육도 윤회라고 그러는데, 여섯 갈려의 세계, 신들의 세계부터 지옥 세계까지 이 육도 세계가 다 함께 모여 있어. 함께 모여 있어. 어느 것은 불이고 어느 것은 지옥, 어느 것은 거룩하고, 그게 아니라 신으로는 좋고 나쁜 세계의 차이가 있지만 천사는 좋고 지옥은 나쁘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라. 뭐라고 우주 공동체라. 불교의 세계는 대공동체다. 이렇게 불교 좀 작은 세계가 가져야 됩니다. 작은 세계가. 모두가 주인이다. 지옥 중생도 주인이다. 악마도 주인이다. 독재시들도 주인이고, 인간도 주인이고, 악마도 주인이고, 중생도 주인이다. 그런 철학을, 그런 생각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절대도 그렇게 해야 모두가 주인이다. 가족이 다 평등한 주인이다. 둥글게 둘러앉아. 이 바리사를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실천해야 한다. 오늘의 결론은 선인들 독점주의에 떠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불교 자발적 동기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불교가 죽은 거고, 다른 데서 원인 찾아봤자 근본 원인이 되지 못하면 자발적 동기가 다 죽는데 못 쓸 때가 있어. 우리가 이 불교 사회는 이 독점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불교에서 제일 나쁜 게 독점. 이 독점, 불교 교리적으로 말하면 독점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로지? 뭘 하고 싶다고 그래? 욕심, 소유욕. 이게 소유욕이든 소유욕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에서, 어떤 의식이나 뭐라는 의식. 항상 강조하지.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가장 뿌리 깊은 잠재의식이 뭐라는 의식. 요건 내 것, 그걸 나의 것.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 뿌리 깊은 잠재의식이 나의 것이라고.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 이걸 한자로 말하면 아상이라. 아상. 아라는 말이 나의 것이라. 아라는 말이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간에서 상은 사냐. 한자로 쓰면 상, 아상. 번역하면은 고정관념. 딱 굳어있는 생각, 고정관념. 선생님들이 출가가지고 수행을 많이 했는데도 조계종 선생님들만 수행합니까? 태호종 선생님들은 수행 안 하나? 태호종 선생님들 수행 안 해요?
독경도 하고 간경도 하고 어제 이제 그 지난 토요일 무슨 세미나에 가서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그 주제가 정화보사와 조계종이 만들어진 청종된 그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그 발표하는 그 저명한 박사님이 주제 발표를 하면서 다른 말은 빼놓고 이 대처성이라는 말을 자꾸 썼어. 비구대처, 비구대처. 자꾸 말을 많이 썼어. 비구대처, 비구대처. 그 이제 토론 시간이 됐는데 발표를 끝마치고 저 객석에 있던 어느 한 신사가 일어나서 중년의 신사가 일어나서 질문을 하더라고. 이 대처성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 발표한 그 전문한 학자한테. 그러니까 그 이제 발표한 그 학자님이 뭐 그 지금 관용으로 써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뭐 대처비구, 대처비구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뭐 쓰는 거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대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 저 이제 그런 비구 좀 크게 얘기해봐. 비구와 대처에 대해서 구분을 못 지었었거든요. 이제 대처라는 말 이제 처음 이제 들은 지 한 얼마 몇 년 안 됐는데 이 대처라는 단어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조계종 쪽에서 이제 들었습니다. 조계종 쪽에서 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좀 비꼬는 듯한 그거 아니지. 예, 아예 무시해버린 거지.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선임은 어떻게 대처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뭐 괜찮아요? 에?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그냥 그 이제 어린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저 스님 빡빡이다 그 한 얘기를 이제 이제 어른이 돼서 그냥 그 놀거리라고만 생각. 대처이 노는 얘기다. 그런데 내 차례가 오길래 내가 말하기를 대처라고 하는 대처이라는 이름은 매우 잘못됐다. 내가 그냥 단어 그랬지. 매우 잘못됐다. 이건 본질에 어긋나는 짓이다. 불교는 다 공적 형제인데, 잘난 놈도 형제고 못난 놈도 형제인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이름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건 불교의 근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태고종에서는 그 다 이제 종이 달랐다는 말만 했기 때문에 태고종에서는 태고종은 교화 종단이라고 정체를 밝히고 있다. 비구들은 자기들만이 정체라고 정체성을 주장하지만 태고종은 대성 교화의 종이다. 태고 스님들은 대성 교화성이라고 하고 있다. 오케이. 아까 비구 대처 얘기 조금 더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이 대처 쪽에서도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이 많다. 청정하게 수행하는 분들이 많다. 또 사회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 그렇게 함부로 평가해가지고 대처라는 말을 쓰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그 발표한 그분도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그랬고, 그
사회를 보던 그 어떤 박사도 그러면 대처성이라고 그러지 말고 교화성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이것은 태고종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부르도록 방치해 둔 게 이 태고종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저거는 청정한 비구고 이쪽은 그냥 사악한 대체고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르도록 허용한 건 아니겠지만 말하자면 방치했으니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 자리에서 전자하는 자리에서 그 조계종 스님들도 뭐 몇 분 와 계시고 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 말은 안 했지만 너희가 이쪽 사람들 보고 대처라고 그러면 그럼 너희는 뭐냐? 남들이 너희들 보고 그럼 언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언처성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실제 그렇잖아. 내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 태고종 쪽에서는 자꾸 대처 그러면 맞받아서 너는 언처 아니냐 언처 이렇게 나가서 이런 문제는 맞붙어 싸워서 바로 잡았어야 돼 진작. 근데 가만 뭉쳐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비구 쪽에서는 더 신나가지고 그냥 막 깔아 뭉개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50년 지나왔다 그지. 통합종단 생겼다가 깨진 지가 50년이거든. 1962년에 통합종단이 됐다가 9달 만에 깨져버렸으니까 딱 지금 50년이라. 그러니까 그 돈 방치해 뒀으니까 당해왔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태고종 총무는 뭐 하는 데고 종에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이런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단호히 여기 대처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교화성이라고 불러야 돼. 교화성. 앞으로 태고종 스님들은 저쪽을 비구성 그러면 이쪽은 교화성 이렇게 해서 태고종 스님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구성이냐 교화성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쪽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느냐 판단의 기준은 그게 있으니까 홀로 있다고 뭐 비구라고 잘났고 뭐 교화성이라고 때로는 가족을 그린다고 해서 그 못났고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26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게 맞지 않거든. 판단의 기준은 어느 쪽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 봉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평가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이제 태고종 쪽에서도 정체성을 좀 확립하고 당당하게 경쟁을 벌려 나가야 한다. 지금도 이걸 극복을 못하고 대세상 그래 쪼그리 가지고 그냥 고기도 못 들고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 겸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태고종 스님들을 지금도 비구라고 그러잖아. 그지? 태고종 스님들 뭐 개받는 거 보면 비구 개첩을 받거든. 그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교화성이면 교화성이지. 뭐 교화성이 비구성의 개첩을 받아야 할 까닭이 있느냐? 또 실제도 맞지 않고 그렇잖아. 실제 맞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또 옴추러 들거든. 과감히 떨치고 나와야 돼. 떨치고 나와서 비굴한 명칭에 뭐 그렇게 연연하고 있는가. 내가 볼 때는 웃기는 짓이라. 비구가 뭐 대단하다고. 아까도 말한 불교는 만인의 불교인데 만인의 불교. 만인의 길이고 보통의 길인데 불교가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스님만이 제일이다. 그 가운데서 또 비구성이 제일이다. 이런 고정관념, 출가 우월주의,
이건 곧 이제 선녀 독점주의.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자꾸 비굴한 이름을 탐을 내거든. 이 태고종 이쪽에서. 실제는 비구가 아니잖아, 실제는. 그지? 그 명백한데 왜 그렇게 거짓말 하느냐, 거짓말 하는. 이건 아주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태고종에서도 이 심각하게 문제를 삼아야 할 겁니다. 내가 문제를 제기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당당해져야 돼. 뭘로서 당당해져야 하느냐? 비구로서 당당해질 것이 아니라 교화성으로서. 교화성은 이건 보살성입니다. 보살성. 자기들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지. 교화성은 보살성이고 보살성은 출가와 재가가 다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도 보살성이 되고 교화성이 되는 거라고. 거기서 정체성을 찾아야지. 자기들이 아닌 데서 비구가 아닌데 비구라고 그러고 비군이라고 그러고. 난 그건 옛날부터 이상스러웠고 그건 바로 잡아줘야 한다. 비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오. 비구라고 그러면 무조건 뭐 껌뻑 죽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지금 뭐 조계종 뭐 비구성이라고 해서 사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그러나? 아니거든.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뭘 하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평가하고, 교화성 쪽에서도 태고종 스님들 가운데서도 사회적으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높이 존경받고 우러러 보고 다 그런 것이지, 그런 시대지. 청정 비구니까 뭐 무조건 우러러 보고 그런 때는 이미 지났다기야. 그런 데 대한 어떤 기득권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떨치고 나와서 보살성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보살이 최고의 가치거든. 우리는 지금 대성불교 시대에 살고 있잖아. 이 비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자부 불교.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 내세우는 게 비구거든. 이 비구는 상당히 소성이거든, 소성. 비구가 소성이 아니라 비구들이 소성적이었단 말이지. 그걸 비판하고 나온 게 대성보살성 아닙니까? 대성보살성. 그럼 도리어 이런 거 우습게 봐야지. 교화성 쪽에서는 소성적 비구들을 우습게 봐야지. 뭘 그렇게 그거 대단하게 연연해하고 그 이름을 안 놀려고 하니까 도리 위선에 빠지고 말은 비구 해놓고 실제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확 털어버리는 길은 이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 사실에 맞지 않다. 그건 거짓말이다. 교화성, 보살성, 대성, 이게 최고의 가치라. 여기서는 가족 거느리고 안 거리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 출가보살도 있고 재가보살도 있거든. 꼭 평등하거든. 아까 파리사 평등하다 그게. 불교는 만인이 평등한 길이고 보통의 길인데 뭐가 비구가 대단하고 뭐 보살성은 열등하고 출가가 대단하고 이게 다 깨트리라기야.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세우는 게 만인 불교운동, 보통 불교운동. 출가든 죄가든 그건 자기 형편 따라 할 것이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할 것이고. 불교의 근본길은 만인이 함께 가는 보통의 길이다. 이 대전제, 대이상, 대이념을 우리가 충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극복되는 거지. 지금처럼 비구도 아니면서 비구라고 그러고 아니니까 뭐 큰 소리도 못 치고 죄의식에 쩔쩔매고 대처라고 그래도 꼼짝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당당하게 우리는 교화성이다. 대성 보살성이다. 보살은 출가와 재가가 평등하다 하고 과감하게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치고 지금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 파리사 문제를 쭉 다루는데 이 파리사는
불교를 우리가 다시 일으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파리사 건설 운동을 벌리자. 파리사라고 배우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 파리사를 재건하자. 여기 건설이라고 그랬지만 재건하자. 부처님 당시에 세웠던 이 파리사를 재건하고 부흥하자. 부흥. 다시 일으키자. 파리사 재건 운동, 파리사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절, 우리 종단, 우리 불교를 부흥시키는 길이다. 그래야 절에 오는 대중들이 주인 의식을 갖게 돼. 주인 의식을. 그래야 자발적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래야 열심히 한다. 그래야 불꽃처럼 일어난다. 천주교에 보니까 천주교가 제일 지금 우리나라 잘 되는 그 종단이거든. 거기가 천주교가 그렇게 잘 되는 원인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레이지오라는 것이 레이지오. 이런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천주교도 많이 연구를 하고 천주교 신부들이나 수녀들은 불교를 엄청나게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 사람들은. 동국대학교 박사들도 천주교 출신 신부들도 많이 있을걸? 석길성인가 무슨 그런 신부를 비롯해서 신부나 수녀 가운데 동국대학교 와서 불교 해가지고 박사나 석사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 그 사람들은 절대로 불교로 개종하지 않습니다. 뭐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왜 불교를 공부하느냐? 저희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불교의 좋은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막 와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 불자들은 뭐 워낙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싸워서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식이 없으니까 신학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그러면 펄쩍 뛰고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우리도 그래야 돼. 신학 대학에 가서 그들 교리 배우고 그들의 행태 배우고 그들의 전략 배우고 해서 우리도 활용을 해. 좋은 점은 활용하자 그지. 근데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조사를 해보니까 성당마다 레이지오란 이게 단위 공동체다. 단위 공동체. 이제 불교로 말하면 아리사와 같은 거라 이게. 우리 절의 행태를 보면은 지장제일날 무슨 제일날 제일 많이 오지? 시도들이? 석가탄신일 말고 보통 때 지장제일날 많이 오지. 안성 도피한사 우리 절에도 보니까 지장제일날 제일 많이 오더라고. 다른 때는 오라 그러다 안 오고 치고로 있고 멀고 하니까. 근데 지장제일은 제일 많이 오는데, 근데 많이 와서 뭐 하느냐? 이제 예불을 올리고, 불공 올리고, 천도 시식까지 하고, 그 다음 와서 이제, 점심 먹고, 왕창 걸 뜯어다가 딱 가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떠내기가 되는 거고, 일회성 하모났다 그냥 얼굴 내밀고 가는 그런 것으로 되는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라 천주교는 이런 조직이 다 있어가지고 한 12여 명이 모여서 레이지오라는 단체를 만들어. 그래서 미사 마치고
자기들끼리 모여.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여기서 뭐 신부가 와서 수녀가 와서 뭐 경전을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상담 역할을 이게 상담 역할. 여기 다 10명이 한전한명 모여가지고 뭐 집에 있었던 일 다 털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고통 같은 것 다 얘기를 하고 친한 사람들이냐, 그죠? 친한 사람들이니까 한 가족과 같은 거니까 이게 레이지오라고 하는 게 성당의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한 10명자대로 딱딱 이렇게 모여 있어. 그러니까 다 돌아갈 때가 있어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불교 집에 오는 그 우리 신도들은 돌아갈 데가 없잖아. 소속이 없잖아. 소속이 없단 말이야. 소속감, 귀속감. 이게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제일 큰 고통이 뭘까? 인간의 제일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뭘까? 외로움. 제일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고독감이거든. 고독감. 외로움이거든. 이게 제일 큰 병입니다. 제일 큰 병. 요새는 이제 경제가 많이 뭐라 그래도 경제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남이 끓여 먹어도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도 가난이 심각한 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도. 그러나 옛날과는 좀 이제 많이 다르거든. 가난 때문에 완전히 해결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심각하지 않거든. 그래 지금 갈수록 현대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더 깊어지는 병이 이 고독감이라.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함께 모여 살았잖아. 대부분의 가정이 3대 아니면 4대. 10명이 넘어서서 그지? 벅적. 방도 몇 개 없는데 아이고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시골 가면 방이 기껏 해봤자 뭐 2개, 3개인데 그 집도 조그마한데 근데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손주까지 어떻게 보면 4대까지 12명이 넘게 그냥 한 그 지붕 밑에서 그 좁은 방에서 나 지금 생각해도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방 2칸짜리 집에 살았거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또 형님, 나, 또 일하는 집에 요새 말 가사 도우미, 요새 가사 도우미는 왔다 가는 분들이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 때는 식모라고 해요. 식모. 그 다음에는 가정부라고 이렇게 요새는 가사 도우미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 때는 식모거든. 근데 식모라고 해서 우리가 뭐 천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가족처럼 다 생각했거든. 다 같이 산단 말이야. 근데 방 2개 가지고 6, 7명이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어떡해. 그런데 다 살아냈고, 그 참, 서로 피부를 부딪히면서 한 이불을 자면서, 그리고 공동체로 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속감이 있었거든. 소속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 평화. 정서적인 안정, 평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열반이잖아, 이게. 열반이 뭐 별건가? 응?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부딪히면서 정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서 여기 생긴 말이 우리란 말이라. 우리 집. 이 우리란 말. 이 우리란 말이 이게 무슨 의식을 반영합니까, 이게? 이게 파리사 의식을 반영하는 거라. 파리사.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는 거라. 이 우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아 있으니까 여기는 개인이 없어. 이게 파리사인데, 파리사. 이게 파리사인데, 파리사란 말이 둥글게 앉다거든.
그래, 전부 둥글게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둥글게 앉아 있으니까. 여기는 개인이 없거든. 그럼 개인이 다 뭐가 되느냐? 우리가 되거든, 우리. 우리 한국인들의 용어 가운데 제일 좋은 말이 우리란 말이야, 우리. 마누라를 뭐라 불러요? 내 마누라 그러나? 우리 마누라. 참. 서양에서는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있을 수도 없어, 서양에서는. My wife 그러지, 서양 놈들은. My wife. 내 마누라. 내 마누라지, 내 마누라. 그런들은 나의 나라 그래. My country 그래. My country. 내 나라. My country 그러지. 우리는 그래 무슨 나라라고 그래? 우리나라 그래. 우리나라. 우리는 우리나라. 아, 참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집. 서양들은 my home 그래. my house. our home 이런 말은 서양 단어에 없어. 아예. my home. my sweet home. my mother. 내 엄마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내 엄마 안 그러잖아. 우리 엄마는 이런. 이 우리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파리사에서 나왔단 말이야. 불교의 영향이라 이 우리란 말, 우리나라의 이 우리란 말, 이게 불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공동체 사상, 파리사 사상.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아까 말했던 소속감을 갖게 되고 기속감을 갖게 되고 내가 외롭고 아파도 소속할 때가 있다. 소속되어 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서 나를 건져줄 것이다. 그지? 믿잖아. 요새는 어떻게 믿어, 요새는? 심지어 마누라하고 부부 사이도 서로 못 믿는 판에 지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이 깨지고 평화가 깨어지니까 떠난다. 애들도 떠나고 가출 청소년 그래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파리사를 건설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절을 부흥시키자, 우리 교단을 부흥시키자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를 바로잡는 대단한 운동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잘하는 게 이 천주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여기다 소속이 돼서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저런 주장절로 왔다가 와다시 그걸 하다가 다 가버리고 말잖아. 전부 나달처럼 흩어져 버리잖아. 소속감이 없잖아, 그 사람들은. 병들어도 찾아오는 동기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한 공동체로 움직이거든. 병들면 서로 와서 그냥 천주교 잘하는 게 그 장례 때 봤지, 장례 때. 끊임없이 찾아와서 이 레이지에 오고 저 레이지에 와서 노래 부르고 위로해주고 거기에서 천주교가 한몫 본다는 말이야. 다 끌어당긴다는 말이야. 다 끌어당겨. 천주교 제일 잘하는 게 그 장례식 때 성당에서 전부 장례를 다 해줘. 그렇지? 전부 싼 돈으로 그것도. 근데 우리 불교는 뭐 심하게 표현하면은 누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 스님들은 뭐부터 챙겨? 천도제부터 챙기고 사직구제 하나하나. 나는 실제로 많이 봤거든. 뭐 스님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뭐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절에 몇십 년 다녀도 돌아갈 데가 없어가지고 뿔뿔이 나중에 다 죽게 되면은 자식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는 거 아니? 성당으로 가버리잖아. 돌아가기 전에 영세를 받아. 신부가 와서 정신이 없는데 우리 형님도 그랬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형님 둘째 형님도 평생 불교 집안이지.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천주교로 가버려. 마누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조카 며느리가 천주교라. 그러니까 그 조카가 또 천주교로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려서 나중에 죽게 됐는데
그 아들이 모시고 갈 거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형제지만 형제가 모실 수는 없거든. 아들이 모시고 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다 되니까 아버지한테 물었어. 아버지, 지금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천주님께 귀하실랍니까?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우리 형님이 지금 상태에서 아들이 그러니까 또 어떤 위로를 주니까 동의를 했어. 신부가 와가지고 내일 죽을 사람 미사를 해가지고 천주교 신자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렇게 이 소속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그게 파리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평화와 안정을 찾고, 이게 열반이란 말이야. 이게 열반, 대단한 열반,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야. 안 죽고, 생사불멸이고, 해탈,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속아서는 안 돼. 생사할 때는 개똥 생사했다? 안 죽는 봐서 다 뒤지지. 깨달은 수행, 중도는 안 죽나? 다 죽지. 죽을 때 똥에 벽에 똥만 바르고 죽더라고. 다. 견성한 큰 스님들도. 그게 무슨 생사해탈이야. 그 헛소리 하지 말고, 이게 생사해탈이라. 소속감, 공동체 의식.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잘 해준단 말이야. 이게 좀 커지면 또 갈라진다네. 이게 한 10대, 16명 모이면 또 둘로 갈라. 이렇게 자꾸 세포 분열을 해간단 말이야, 세포 분열. 또 이게 커지면 또 한 50명쯤 묻는 또 단체가 있어.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또 그 또 공동체가 또 있대. 좀 나쁘게 말하면 완전히 군대식이라. 이거는 레이지 오니까 한 12명이니까 군대식으로 말하면 뭐야, 이거? 군대, 그걸 12명 모인 걸 뭐라고 그래? 분대. 이게 분대라, 분대. 분대가 있고 소대. 그 나쁘게 말하면 기독교는 완전히 전투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싸움 잘하지. 그러나 이걸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불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파리사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실제로 초기 불교는 파리사들이 했다는 걸 이미 우리가 배웠으니까, 지난 시간에 오늘 걸쳐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절에서 파리사를 만들자. 파리사를 만들어서 절에 보면은 비슷한 단체들이 있잖아, 그지? 절에 보면은 관음회니 무슨 회가 있을걸? 부녀회, 청년회, 학생회. 근데 그 응승하기 짝이 없고, 그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으니까, 이 사람 하나 한 거거든, 대개. 근데 절에 따라서 잘 되는 단체들도 있거든. 부녀회, 관음회, 청년회, 잘 되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걸 파리사로 만들자는 게, 파리사를 만들어서 영속적인 공동체 운동을 만들자. 그래서 한 10여 명. 종교에서부터 절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자주 나오는, 가끔 나오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자주 나오는 사람들을 비슷한 성향을 묶어야 돼. 나이라든지, 직업,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성별,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물론 섞어서 할 수도 있지만, 초중에 물어보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모인다네. 또는 지역. 교회에서는 저걸 뭐라고 그래? 구역 예배라고 그래, 저걸. 구역. 교회에서는 구역이 다 있지. 구역, 무슨 구역. 교회에서는 그렇게 구역 철저하게 조직이 돼 있고, 천주교에서는 레이지오가 철저하게 조직이 돼 있고, 불교에서도 그런 것을 해본 사례가 있는데, 불광법회, 광덕 스님이 하신 그 불광법회에서
무슨 운동을 벌리는 거니? 법등 운동을 벌렸다고. 법등 운동. 이 법등이 이게 요새 말하면 이게 구역법회라 이게 법등이. 광덕 스님이라고 하는 걸출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여러 수천 명의 모이 들었거든. 그걸 마을마다 법등이라는 걸 만들었어. 뭐 이문동 법등, 뭐 잠실 법등, 그 이제 리다가 있고 총무가 있고 이래가지고 불광법회가 아주 번창했거든. 근데 우리는 본래 쓰던 이름이 있단 말이야. 파리사라는 좋은 이름이 있거든. 대중공동체 번역하면은 성스러운 대중공동체 있으니까 이 이름을 쓰자기야. 기독교 성당에서 레이지오라고 하는 보편적인 용어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좀 보편적인 언어를 써보, 이저리시다 저저리시다 다 통하는 말을 써보자기야. 근데 아무나 만들 수는 없으니까 경전에 근거를 두고 하잔 말이야. 부처님 당시에는 그걸 파리사라고 했으니까. 여러 수백 수천 개의 파리사가 있었으니까 그 파리사를 다시 쓰자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상담, 상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서로 모여서 상담이라는 게 뭔가 아니 수다 떠는 거다. 수다 떠는 거. 수다 떠는 거. 비슷한 사람끼리 한잔하면 모여지고 수다를 떨게 만들어줘야 돼. 절에서 공간을 제공해가지고 수다 떠시오. 법회 마치고 공양 마치고 이제 수다 떠는 시간이요 해가지고 한잔한 맥주 이렇게 해서 그걸 한두 개라도 만들어 보라고. 한두 개라도 만들어 보라고. 그 이제 그 가운데 수다 떨고 상주하고 자연히 상주하게 돼 있어. 아프면 서로가 들여다보고 자연히 하게 돼 있어. 그 때에 따라서는 이제 공부도 함께 하고. 근데 공부한다고 뭐 골치 아픈 그런 거 말고 간단한 공부가 할 수 있고 그 리다를 둬야 되는데 리다를 나는 뭐라고 부르면 좋겠는 거니? 파리사 지킴이. 이런 이름이 좋겠어. 안 그러면 또 무슨 회장 그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어. 관음의 회장 좀 요새는 그러잖아. 그렇지? 분녀회 회장님 그러던데 그 속되고 그런 감투를 만들어 놓으면 또 뭐가 벌어져? 또 싸움이 벌어져. 그렇지? 반드시 싸움이 벌어져. 그 때문에 잘 됐다가 깨지고 그러거든. 뻔하거든. 그래서 그런 용어부터 바꾸자. 파리사 지킴이. 이거 얼마나 좋아. 지킴이는 키파야. 수문장이야. 그 자기 단체 지키는. 봉사하는 사람이지 회장 그런 권위가 없어. 지킴이. 그럼 스님들이나 법사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뭐 지도법사. 이것도 재미없는 칭호야. 나도 뭐 40몇 년 동안 법사 소리를 듣고 지냈지만 그 법사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같고 그런데 그 재미없고 파리사 친구라고 부르자. 이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은 파리사 친구. 얼마나 좋아. 지도법사. 거리주의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면 또 싫어한다기야. 다 어깨동무 할 수 있도록 파리사 친구. 우리 스님은 우리 파리사 친구입니다. 얼마나 좋아 이게. 본래의 파리사 정신이지 그게. 자 이렇게 해서 그 밖에 뭐 이 방법들은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법회 마치고는 탁 모여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파리사의 시간. 이게 영속이 되도록 하면은 절이 살고 종단이 살고 우리 불교가 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다 구원될 수 있고 술 마시는 주부들이 다 구원될 수 있고 도박 빠지는 남편들이 다 구제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를 도로 찾자. 우리란 말을 도로 찾자. 그게 파리사 운동이다.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실체적인 운동이다. 좋지? 이건 이상이 아니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하반야 바람이